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레위가 예수님을 쫓을 때 그 모든 것을 버렸다 그러죠. 근데 아무 일 없이 그냥 버릴 일이지 않습니다. 그게 아무도 무엇인가를 잃고 싶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무엇인가 이렇게 잃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어떤 그 뭔가를 변화의 어떤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인가를 잃을 때 변화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았다 그럴 때, 그 보았다라는 것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그제서야 이렇게 바라보시게 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미처 내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 주목하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목하시는 자의 마음 때문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특별한 뭐 때문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왜 나를 사랑하나? 주님이 왜 나를 사랑하나?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분의 어떠하심입니다. 그건 아주 신비해요. 그건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어떠하심으로 그분의 특별한 당신만이 알고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늘 주목해 보신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우리가 어제 다뤘던 이사야 66장 2절이라는 거죠. 무릇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늘 무엇인가 이대로는 아니다라는, 뭔가 이것 말고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존재 자체가 부르짖는 거예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막 속상하다는 거죠. 그죠? 심령이 통회하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라 그래서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늘 그 말씀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한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자에게 좀 뭔가 다른 일들이 있어야지
좀 획기적으로 좀 자랑할 만한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종류의 얘기들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나 여호와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자들을 권고한다. 그리고 권고한다, 영어로 look on with favor, 아주 특별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다. 한국말로 주목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신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일생을 거쳐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만 찾아다닌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미 바라보고 계신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잃어버리게 돼요. 그죠? 상실한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없다면은 그런 어떤 우리의 여태까지 달려왔던 그 이유가 상실될 때, 목적과 이유가 상실될 때 우리는 굉장히 비관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절망하게 되는 거죠. 삶이 우울해지고. 그런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상실된다, 무엇인가 떨어져 나간다, 무엇이 나로부터 멀어져 간다, 무엇이, 그죠? 함께 있다가 이렇게 나의 어떤 그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가지게 되고, 그죠? 멀어지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예?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버렸다, 이것은 엄청난 상실 아니에요? 그거 누가 원하겠어요? 좋은 관계, 그죠? 늘 가깝게 지내던 그런 관계가 멀어진다든가, 그죠? 예. 내가 막 꽉 쥐고 있던 것들, 아니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간직했던 것들, 이런 것들 잃어버린다든가, 이거 누가 원하겠어요, 이거를?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버리기에 앞서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출발이 그렇게 돼요. 버려집니다. 근데 그 버려지는 것의 결과로 그죠?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게 되느냐?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쪽으로 시선이 가요. 실제로 그렇더라고. 막 처절하고 고독하고 버려진 것 같은 이 상실한 마음이 그냥 제자리에 있질 않아요. 무엇인가를 찾게 돼. 근데 그 찾는 쪽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집어넣어준 영적인 본능인데, 내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 진짜 내가 함께 있어야 될 것, 내가 진짜 나를 의탁하고 의존해야 될 것, 내가 함께 교통해야 될 그쪽을 향해서 이 시선이 옮겨진다는 거죠. 그게 어디를 향하느냐? 바로 탕자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죠? 바로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주님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분을 향해서 예, 시선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알게 된다, 그분을 보았다, 그분을 겪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알면 알수록 귀한 거예요. 예. 세상은 영어로 디프리시에이트 되잖아요. 이게 감가되잖아요. 그죠?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자꾸 디프리시에이트 된다. 그죠? 낡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알면 알수록 어프리시에이트,
와, 이럴 수, 알면 알수록, 이야, 귀하다. 그 사랑이 놀랍구나. 제가 어렸을 때, 복음성가 예수 사랑해요 하고, 시간이 가면서 같은 찬양을 해도, 예수 사랑해요. 달라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달라져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제는 절절해요.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절절해요. 당신의 뜻이 얼마나 거룩한 것이고, 당신의 뜻이 지금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 나에게 가장 궁극적인 최선이라는 것을 자꾸만 깨닫게 되니까, 그 주님의 뜻이 얼마나 우리 안에 valuable,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귀하게 여기게 돼요.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전에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내 그것이 떨어져 나갈 때 상실했던 마음을 충분히 보상받아요. More than that. 나의 그 상실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큰 위로와 평강과 희락을 얻게 돼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리라. 우리 앞으로 일생이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그동안에 버려지고 잃게 되고 떠나간 모든 것들을 충분히 보상하고 위로가 될 줄 기대하시는 분, 아멘. 그럴 수 있는 분이잖아요, 주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아까의 버려짐과 지금의 버림이 달라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무엇이 이렇게 잃게 되고 버려지고 떠나가고 갈라지고 상실되고 꺾여지고 부서지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돼. 딱 그분의 발밑에 있어 보니까 그분의 모든 것, 뜻과 말씀과 그런 것들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영광과 향기가 거기에 매료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손을 놓게 된다는. 내 쥐고 있던 왜 여태 이걸 쥐고 있지? 왜 여태 이거를 귀하게 여기고 있지? 툭툭 버려지게 되는. 그것이 이 본문에 나오는 바로 버림이라는 겁니다. 이게 잠깐 사이에 일어나는 저 참 이적도 행하는구나, 따라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건 우리 일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진짜를 만난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마치 너무 좋은 장난감을 주어지니까 여태까지 쥐고 있던 그거 양보하잖아요, 동생한테. 이거 주어지기 전에는 양보 안 해요. 근데 그거 동생하고 나눴어, 안 해요. 근데 장난감 비행기에 딱 갖다 주면 여태까지 쥐고 있던 요 조그만 자동차 톡 넣어서 마치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how precious he is, my Lord. 우리 주님이 얼마나 precious한지를 자꾸만 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귀한지 그 가치를 알아갈 때 버려진다. 그렇죠?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이 세상에 범죄가 없어지면은 참 곤란해지는 사람들이 몇 있죠. 그죠? 범죄가 없어지면 곤란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단 경찰, 검사, 그죠? 그리고 법원에서 일하는 그죠? 판사라든가, 그 다음에 교도소에서 일하는 그죠? 교도관. 제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딱 매취가 되는 거야. 매취가. 그죠? 아픈 사람이 없으면 의사가 곤란해지잖아요. 그 반대로 아픈 사람에게 또 누가 필요한 거냐? 의사가 필요한 거야. 그렇게 건강한 사람만 있고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의사 자체가 건강한 사람인데 무슨 존재 가치가 있겠어요? 바로 그런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냐?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어떤 그 본질을 설명하는 거예요. 딱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있음과 없음이다. 있음과 없음. 근데 있음과 없음이 이원적으로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합쳐짐으로 완성이 되는 개념. 그러니까 이것은 한 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뭐를 출발하느냐? 없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창조가. 그리고 하나님 있는, 그러니까 신의 본질, 사람의 실존과 신의 본질은 있음과 없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합쳐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없는 쪽에서 있는 쪽을 향하는 게 아니라 있는 쪽이 없는 쪽을 향해서 와요. 그래서 있는 쪽에서 없는 쪽을 늘 향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사랑이에요. 있는 쪽에서 없는 쪽을 향한 것이 사랑이죠. 그 있음과 없음이 짝을 이루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에 해당한 모든 건 없는 거죠. 흑암이다, 이건 빛이 없는 거고, 공허다, 이거는 무엇인가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공허하다는 건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악하다, 이건 선이 없는 것이고, 사망, 이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 쪽, 주님은 그걸 가지고 계신 거예요. 생명이고 영광이고 충만이고, 그죠? 빛이고. 그래서 우리는 한 짝을 이룬 겁니다. 예. 그래서 병든 자와 의원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온통 관심은 없는 자들을 향한 거였지, 그죠? 뭘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뭘 착각하느냐? 저쪽에서도 뭘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도 마땅히 함께 드려야 될 것, 뭔가 이렇게 브레이크이븐 할 것들을 찾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를 수고하고 무겁게 만드는 거죠. 우리 일생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지치게 만드는 게, 저쪽에서도 저렇게 선하신 분이 오시니까 나도 어느 정도 선으로 보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의사가 찾아오는데 우리는 좀 더 회복돼서 건강한 몸으로 의사를 마중 나가려고 해요. 그죠? 의사가 나를 찾아올 때는 아픈 사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좀 더 건강해져서 그분을 만나겠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그렇게 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더 양심적이고 거룩해 보이게 만들어요.
더 선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양심적으로 느끼게 만드는데도요, 좀 더 우리가 저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좀 더 건강해야겠다라고 마음먹는 이 애리튜드를 취하게 생각하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위선으로 만들기, 그것을 우리는 종교적 가식의 수준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냥 병든 자로 나가는 겁니다. 의사에게는 빛에는 어둠으로 나가는 것이고, 예수께는 뭘로 나가는 걸까요? 죄인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께는 죄인으로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이 오늘의 결말입니다. 예수가 오셨어요. 예수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죠? 죄인에 대한 응답이에요. 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저들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앤서가 예수예요. 그래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우리는 누구냐? 죄인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주시는 거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는 뭐죠? 받는 자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무엇인가를 줘야겠다라고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는 자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전적 필요. 사랑이 없으면 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없으면 나는 죽은 자다, 메마른 자고 곤고한 자라는 그 심경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케미스트리 반응이 맞는 거예요.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이온화가 딱 이게 함께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이온 있잖아요. 이온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예수로 오시면 우리는 죄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구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니까 좀 뭔가 이렇게 대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지금 이 사람은 부족함으로 나간 게 아니라 뭔가를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전적인 필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로로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옆에 그렇게 나간데도 굉장히 말로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생각을 해도 그 논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공로로 나가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게 더 타당해 보이거든. 그죠? 잘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과 무엇인가 우리 쪽에서의 어떠함을, 그죠? 우리 쪽에서의 뭔가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이게 괜히
달라 보여요. 근데 겉보기에는 그게 훨씬 더 하나님 억셉트할 것 같아. 소위 마음을 새롭게 뭔가 제 얘기는 절대로 우리 결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결단이 어디서 비롯돼야 되느냐? 깨어짐과 실패에서 비롯돼야지. 그죠? 당위성에서 비롯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뭘로 나가느냐? 막 부족하면서 막 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되어지는 거예요. 막 안 되거든. 오랜 세월을 해봤는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공허한 거야. 안 되니까. 그래도 나가야겠거든. 내가 아니까. 내가 그분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기어 나갈 수가 없어.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막 마음은 원인데 발자국이 뛰어 떨어지지가 않는데, 발이 띄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 상심된 마음과 그 절규하는 것이 주여 우리의 내면의 외침이 되는 거죠. 그것이 결단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잘할 수 없음 때문에 결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만을 부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올인하겠다. 당신 외에는 없다. 마치 야곱이 환도뼈 깨진 다음에 그 씨름하는 사람을 붙든 것처럼 나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없는 자로 나가는 거예요. 없는 자에 붙드는 힘이죠. 근데 뭔가 있음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바리새인은 내가 뭘 한 거를 가지고 나가. 소득이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또 나쁜 짓을 안 한 것. 나는 토색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불의도 안 저질렀고 정말 뭔가 something in my hand, 내 손에 쥐어진 걸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마치 그 떡 굽는 관원장이 그 바로왕에게 나갈 때 떡 위에다가 자기가 정성 들여 각종 구운 식물을 얹혀 놓은 거예요. 탁 들고. 근데 없는 자는 깨지고 노력해도 안 되고 애써봐도 안 된 자들은 모든 걸 어디다 거느냐? 있는 자 쪽에 처사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당신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불쌍한 그것이 세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가진 게 없잖아요.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를 불쌍히 저쪽에 어떠함에 거는 거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올인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죄인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뭐가 있느냐? 있는 게 있어요. 의인과 죄인의 차이가 의인이 없는 것을 죄인은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한 글자. 죄인이 갖고 있고 의인이 없는 것.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죄인이냐? 법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먹지 말라. 이 법이 나를 죄인 만드는 거거든. 그럼 법이 있다는 거는 법을 준 자와 법을 받은 자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운명적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그죠? 원래 본질적으로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인데는, 여러분 부모에게 죄인이지 옆집 아줌마한테 죄인 아니잖아요. 아유 어머니 나는 참 죄인입니다. 이 불효자를 용서해. 옆집 아줌마한테는 불효자가 아니에요. 내 부모한테 불효자고.
내가 뭘 잘못했어도 엄마 아버지한테 잘못한 거지 나랑 관계없는 사람들한테는 잘못한 게 아니죠. 늘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법의 메커니즘은 우리가 뭐 고사하더라도 그건 뭐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법에는 그걸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 그것을 지금 스킵하더라도 일단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있는 건다. 그래서 죄인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그걸로 나가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자가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으로 나가는 거예요. 드릴 게 없다.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만한 능력이 없다. 보답할 여지가 없는 그 빈곤한 자로 나갔지만 그걸 뭐라 그러냐?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의다. 너의 없음과 하나님의 있음이 만나는 그 자체, 거기서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를 의인이라. 우리 칭의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기독교 우리 뭐 단어 중에 뭐 칭의, 그 의가 뭐냐고. 의가 나에게 찾아올 때 의가 되는 거잖아요. 불의, 우리는 의가 없어요. 반대가 아니에요. 불의는 의의 반대가 아니라 의가 없음입니다. 불의. 우리의 불의의 실존에 의가 찾아오면 그것이 칭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죄인 보고 의롭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찾아옴으로 의로가 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럼 이제 결론을 맺읍시다. 이왕에 우리가 마가 공동체, 우리 공동체는 그 죄인이 몰려드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 죄인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무슨 올림픽 선수급들이 몰리는 거를 기대하잖아요. 그죠? 야, 이 올림픽, 뭐 대단한 선수들이 막 모이는 거. 근데 여기는 없는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 없는 자들의 그 빈곤함, 그 가난함이 모였을 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커지는 겁니다. 아멘? 그 의가, 그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가 더 충만케 부여되는 겁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더욱더 비어진, 우리는 비운 것까지도 자랑거리가 된데도 굉장한 그 신앙의 있음이 되는데, 비워졌다는 것은 먼저 일격을 맞은 거라도 내가 비운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깨져서 비워진 거예요. 근데 그 비움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자리는 채워지는 자리가 됩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주님이 죄인, 여기 마태를 부른, 레위를 부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와 함께 하신 이유가 되고,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고, 그래서 내가 늘 상실의 고통을 체험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끊임없이 당신의 의로 채워준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잠깐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제가 한 10분 동안 피아노 연주하는 동안에 묵상으로 기도하시다가